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이제부터 우리를 괴롭힐 사람도 힘들게 할 문제도 세상에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대적과 삶의 고난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영적인 비밀은 그 어떤 적이 온 힘을 다해 너에게 덤벼든다 한들 너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세상 위협 앞에 기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골목길을 가다가 덩치 큰 불량배형을 만나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와 아이의 어깨를 딱 짚으며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야.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를 감싸고 있던 모든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조금 전까지만이라도 거대해 보였던 불량배 형이 아빠가 오니 작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힘이 세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어깨를 짚고 계신 아빠의 힘이 저 나쁜 형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선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찾아온 평안입니다. 세상이라는 골목길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대적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 하고 화답하며 큰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전히 주저앉는 날을 참 많이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피땀 흘려 준비했던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연약함과 끊이지 않는 죄의 문제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눈물로 결심해놓고도 돌아서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포기하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어두운 침체 속으로 밀어놓고 맙니다. 낙심과 절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는 싹 잊어버립니다.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태산처럼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정말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길을 가다 붙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타 죽는 끔찍한 박해가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토록 버려두시는 걸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숨과 눈물 속에서 바울은 가슴을 치며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흔한 위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감히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한 명만 내 뒤에 있어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어깨를 짚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무서워하고 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아낌없이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무 조건도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작은 눈물과 한숨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넘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찾아와 속삭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집사니? 권사니? 너 지난번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런 죄를 짓고도 예배하러 가고 기도를 해? 하나님도 이제 지쳐서 널 포기하셨을걸? 우리를 속이는 이 가짜 목소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죄인 자리에 가두겠느냐? 법원에서 대법관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던 옆 사람이 뒤에서 아니에요,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이에요 라고 아무리 우긴들 그 판결이 뒤집어집니까?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죄가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악한 마귀의 조롱도 우리를 다시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끊어지지 않는 위대하고 단단한 사랑의 끈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피눈물을 흘리며 겪던 7가지 고난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그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굶주린 사자굴에 끌려가는 이 현실의 괴로움이었고,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삶의 배고픔이었으며, 언제 내 목에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올 줄 모르는 하루하루의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처지는 완전히 실패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패배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위대한 반전을 외칩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겨우겨우 턱걸이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고난을 이토록 시원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주먹이 세거나 내 환경이 좋거나 내 믿음이 남들보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에 우리 인생이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대적도 이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느슨해지고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슬그머니 손을 놓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 무서워서 낙심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쥐신 그 강한 손은 절대로 먼저 놓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시험에 들어 쓰러져도, 죄의 유혹에 빠져 딴 길로 한눈을 팔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아 망하지 않도록 그 크신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것 모두 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강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저앉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온 영혼을 담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위대한 선언을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죽음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만큼은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적 세력들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막막한 현재일도, 앞으로 다가올 불투명하고 두려운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연약함과 허물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때우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딱딱한 지식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심정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허물 많고 혈기 넘치던 요한을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능력의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금 인생의 거친 광풍 앞에 홀로 서서 외롭게 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실까 하고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뒤흔드는 세상의 모든 위협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세상아, 내가 아무리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해봐라. 내가 조금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나를 꽉 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내 보잘것없는 힘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고 꽉 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내게 주신 소중한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따뜻하게 용납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날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